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지체들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되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시인 가운데서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던 이상화 시인의 노래, 빼앗긴 들, 그 들에 봄은 올까요?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수를 만드는 회사 중에서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어딜까요? 우리 동네에 있는 회사인데 송학식품입니다. 근데 송학식품이 제가 알기로는 작게 시작했어요. 작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크게 이제 성장을 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국수 회사가 됐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두 번 거듭해서 리콜 명령을 받은 것 같아요. 회사 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을 받게 됐고, 그 충격으로 그 회사를 일으켰던 회장님이 자살을 했대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걸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으면 될까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 어디서 불러내느냐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인데 그 당시에 우상의 내용은 뭐냐 하면 풍요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시대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고 아브라함이 살던 땅인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왜 불러내시느냐 하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그 땅에서 나오라고 한 거죠.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어디서 불러내시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집을 사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내 통장 잔고를 더 많게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노력을 하고 또 우리의 아이들에게 또는 우리의 곁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퍼뜨리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빼앗긴 땅, 이것이 빼앗긴 땅입니다. 더 부자 되도록, 더 부자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땅은 빼앗긴 땅입니다. 더 많은 통장 잔고를 가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그 공부는 빼앗긴 공부입니다.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은 그 땅에서부터 새로운 땅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소유가 목적이 아니고 더 많은 통장 잔고를 가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더 큰 집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더 큰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참된 평안, 참된 자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물질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물질이 주인인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중요한 사조를 자본주의라 그러죠. 자본이 주인인 땅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경쟁하고 있는 거죠. 이 경쟁이 어떤 끝이 있는 경쟁이 아니라 무한 경쟁입니다.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거죠. 이걸 좋은 말로 글로벌 시대라고 이름 붙여놨더라고요. 글로벌 시대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무한 경쟁입니다.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1등 외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세계화가 됐다는 얘기는 세계 속에서 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좋게 이해하면 지구가 이제 좁아졌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촌 속에서 가장 큰 것만 살아남습니다. 나머지는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큰 가게가 들어오면 구멍가게는 죽죠. 근데 사람들은 구멍가게에 죽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편리하게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그 곳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작은 것들은 사라지고 큰 것만 살아남는 구조가 돼 있죠. 그런데 말이죠,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 구조가 결국은 누구를 삼키는 구조예요? 나를 삼키는 구조예요. 이게 글로벌 시대입니다. 이게 무한 경쟁 시대가 나에게 던져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기는 하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낼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주의. 물질이 주인인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같은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 물질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고, 물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돈이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 돈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이건 물질의 노예죠. 봉급 주는 사람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 봉급 주는 사람이 너 나오지 마라 그러면 나가지 못하게 되고, 이건 노예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눈치를 보게 되느냐 하면 봉급 주는 사람 눈치를 보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나가라 그러면 안 되니까. 이것이 자본주의죠. 이게 물질주의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나가라 하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죠. 생존 경쟁. 근데 이 생존 경쟁이 무한하다는 거죠. 여기서 인간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희구하고 갈구하는 게 뭐냐면 경쟁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땅 위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물질 만능의 시대 또는 무한 경쟁의 시대, 이 물질 만능과 무한 경쟁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사조가 있는데 그건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죠. 근데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시대의 사조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여기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누구도 여기에 예배자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 우상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상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게 부르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취소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로막을 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상의 땅에서부터 축복의 땅으로 살아라 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인식입니다. 이런 자인식, 이게 자존감, 크리스찬의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름을 걸고서 합시다. 우리 이름이 무슨 이름이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걸고 살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본주의에서 살지만 자본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인 세상에 살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감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사는 거죠. 이 주인으로 사는 것은, 왕으로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분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이걸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이기는 힘입니다. 자본주의가 던져주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의 자존심은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크리스찬답게 삽시다. 그건 뭐냐 하면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라 지배하면서 사는 거죠. 통치하면서 사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축복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본이 주인인 세상을 하나님께서 왕인 세상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본이 주인인 세상은 필시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 경쟁은 왜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재화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요는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정된 재화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구조입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발버둥 치고 여기서부터 소외되면 외로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 그것이 반복되면 우울증을 느끼고 거기서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 게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사람이 나를 부른 게 아니고요. 돈이 나를 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책임하신 분이 아닙니다. 책임감이 투철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땅 끝까지 가 있어도 거기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왜냐하면 날 부르셨으니까. 내가 바다 밑에까지 내려간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으니까.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내가 밀려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보다 먼저가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속에서는 힘이 나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옵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여러분 왜 그 유능한 기업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자본에 있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람 내면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신력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노래는 이긴 자만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찬송하는 사람도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 남았냐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자본이 주인이라고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자본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의미에서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본이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하면 자본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하다 보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부도날 수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지는 것이 우리를 거꾸로 떨어지지 못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그 쓰러짐을 통해서 나에게 능력 되시는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인 세상에 사는 겁니다. 부르심, 그것은 같은 땅에 살지만 돈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인 세상에 우리를 살도록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주인인 세상에 살도록 한다는 얘기는 곧 내가 주인으로 살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을 때에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고 나는 주님 안에 살고 상호 내주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이것을 믿음의 경주라고 하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내 안에서 사셔야 내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본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으로 사는 그게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깁시다.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왕으로 사는 길입니다. 아멘. 그렇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에서 불러내셨다고요? 자본주의에서 불러내셨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불러내셨다? 자본주의에서 불러내셨다. 아멘.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은행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은행 눈치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은행이 우리 눈치 보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NH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아멘. 그런 세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아멘. 이게 적용이 되시나요? 이게 진짜 적용이 돼야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늘과 땅이 연결돼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종교 의식만 하는 거, 그건 종교인입니다. 군대에서는요, 종교 행사라 그래, 종교 행사. 종교 행사 집합 그러면요, 거기 사역 가기 싫은 사람들이 다 그 집합해요. 그래, 교회 가면 또, 초코파이도 주고, 뭐, 요구르트도 주고. 근데 군대 초코파이하고 세상 초코파이는 다릅니다. 똑같은 초코파이인데 맛이 달라요. 그 얻어먹으러 이제 종교 집합하는 거예요. 제가 비근한 예를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초코파이 얻어먹기 위해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종교생활입니다. 초코파이 아무리 많이 얻어먹어봐도 자본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자유 못한다고. 참 평안 없어요. 참 기쁨도 없어요. 참 자유도 없어요. 참된 자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길이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 예배자는 뭐냐면 나의 이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예배자로 앉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모욕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은 내 이름 부르시니까요. 뭐가 잘나서 내 이름 부른 게 아니고 잘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은 반대예요. 잘 못난 사람은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돈 없는 사람은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부터 쫓겨날까봐, 도태될까봐, 버림받을까봐 바둥바둥 거리면서 나도 돈을 모아야 되겠다.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나도 집을 가져야 되겠다. 나도 큰 차를 타야 되겠다. 나도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줄 알고 부르셨습니다. 없는 줄 알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뭘 경쟁할 게 있어요? 못난 자들을 들어서 잘난 자들을 부끄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또 그럴라, 목사님 그러면 나는 못난다는 얘기입니까? 예스, 그렇습니다. 누가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나 아무리 잘나도 그 안에 평안이 없다면 잘난 게 아니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참된 부자가 누굽니까? 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겠죠. 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길 때에 참된 만족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많이 채울 때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머니에 두둑하게 채우면 채울수록 불안해요. 도둑놈 들어오지 않을까? 도둑놈 같은 놈 오지 않을까? 도둑놈 같은 놈이 누구죠? 자식놈들. 요 도둑놈들 올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없다. 나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뺏기기 싫으니까. 이게 뭐 사는 거예요. 제대로 삽시다. 아멘. 마음껏 나눠주는 아름다움 속에서 살자 이 말이죠. 똑같은 땅에서 많이 내 거를 모아서 내 통장 잔고를 누리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그 경쟁에 도태될까봐 바둥바둥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아파하면서 또는 거기서 외면 나가면 외로워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똑같은 땅에서 주 예수님을 본받아서 콩이 하나 있으면 반 나누어서 먹고 나누어주면서 사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 자유 속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뭐냐? 참된 자유,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이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길이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됐다.
아브라함이 의인된 것은 믿음으로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하는 것은 믿음으로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초코파이 드시러 오면 안 됩니다. 뭘 드시러 오셔야 돼? 말씀을 드시러 오셔야 되는 거. 할렐루야. 뭘 드시러 오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드시면 말씀이 특징이 있는데요. 말씀을 드시면 말씀은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냐? 나를 쪼개버려요.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쪼개버려요. 또 내가 힘이 없으면 힘을 줘요. 내가 또 고칠 게 있으면 고쳐주셔요. 이렇게 해서 온전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뭐냐면 소유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내셔서 빼앗긴 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다. 이 빼앗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이것이 갈보리산에서 만나는 주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갈보리 길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길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길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 안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대로 하면 사업이 망할 것 같아도 안 망해요. 잘 돼요. 이건 아멘 절대 안 하잖아. 이 아멘 안 할 것 같았어요. 말씀대로 하면 잘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본이 주인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삽시다. 불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직접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냈다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뭘 사랑하셨다고요? 이 세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 자본이 주인인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본주의를 사랑한 게 아니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땅을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발견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땅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축복입니다. 땅 축복.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을 축복하심으로 이 사실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자본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바꾸는 세상, 은혜의 세상으로 바꾸라고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살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 따라가는 게 아니고 누구 따라가도록? 하나님 따라가도록. 누구에게 부탁하셨다? 나에게 부탁하셨다. 나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이 땅을 바꾸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명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은 천국생활 못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그 직장이 천국 아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밥하는 아줌마는 천국생활 못해요. 밥하는 것이 천국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는 아멘 하지 말고 여자만 아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왜? 요즘 밥 잘 안 해요. 아침도 안 해주고 점심은 나가 사 먹으라 그러고 저녁은 외식하고 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뭐 아멘 안 하지.
밥하는 게 천국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설명해놓고 아멘 하니까 이제 한번 큰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길 바랍니다. 아멘. 밥하는 게 천국이라 이래요. 남성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게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죠. 이럴 때에 밥하는 게 신나요. 아멘. 아까는 아멘 잘했는데 이게 아멘 잘하네. 직장 생활하는 게 신나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참된 평안을 직장에서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참된 평안을 밥하면서 누립니다. 아멘. 이 더운 무더운 여름에 밥하자니 참 고생스럽다. 그게 아니고 주여 이열치열 감사합니다. 찜질방에서도 땀 빼는데 여기서 땀 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옵니다. 희생 없는 곳에 은혜 없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거기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요, 공짜 배기 너무 잘 좋아해요. 공짜. 은혜는 공짜 아닙니다. 값없이 주어질 뿐이지 공짜는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나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뭐냐? 내가 십자가 짐으로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땅, 똑같은 땅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소극적인 부르심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인 의미의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본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진짜 인정받는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고, 소극적으로.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롯의 가정과 그 재산들을 구출해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친척들, 가정들, 이웃들, 친구들의 삶을 건져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빨리빨리 여러분 머릿속에 친구들 생각이 빨리 나야 되는 거예요. 저 주태백이 누구도 생각나고 또 돈 따라가는 누구도 생각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교회 데리고 나와야 돼요. 이건 아멘 알 줄 알았어. 이게 사명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신 것은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가정 변하는 것은 가족이 변해야 가정 변합니다. 교회 변하는 것은 성도가 변해야 교회 변합니다. 세상 변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 변해야 세상 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참된 사명을 의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도 그 회사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우리 주님의 갈보리 언덕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의 언덕은 같이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언덕에서 갈보리 언덕의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부르심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양희문 가족들 이 자본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왕이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제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